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조금 서론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 위기가 왔어요. 교회 위기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이 교회가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막 그냥 문 닫고 있어요. 교회가 폐쇄가 되어 있어요. 저 장류의 진영이죠. 진영에 교회를 잘 지어놓은 교회가 성도들이 안 모이고 교회가 이렇게 안 되어지니까 매매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 있는 교회 목사님 보고 그렇게 새로 있지 말고 그 교회 잘 나왔으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칠서 쪽에 가면은 한 30억 이상 들어가지고 교회를 아주 잘 지어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다 대출 내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교회 지으면 성도들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니까 결국은 매매해야 돼요. 네, 우리 단체에 목사님 한 분이 지금 교회를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한번 가보시라고 그러니까 뭐가 좀 안 맞는지 일단은 스톱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교회가 지금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굉장히 어렵죠. 지금 있는 교회마저도 한 90% 정도가 미자립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세워지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 한 10% 교회는 알게 모르게 지금 굉장히 교회 안에 다툼, 갈등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폐쇄를 당하고 미자립이고 다툼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코로나라는 이런 어떤 질병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사실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막 코로나 때문에 확진 환자들이 막 생겨가지고 방송에서는 연일 교회에서 확진 몇 명 되어졌다 이러면서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나라에서는 모이지 마라. 비대면으로 해라. 대면하지 말고 그냥 온라인으로 하지 뭐 때문에 그 자꾸 모이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모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고 저 유럽의 교회들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 방향이 미국으로 와가지고도 미국의 교회들도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이 코로나라는 영향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을 많이 닫는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임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경제가 어렵잖아. 경제가 어려우니까 교회 운영이 안 되면은 결국 문 닫아야 돼.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미자립되고 이렇게 다툼 갈등에서 모이는 교회마저도 지금 이 땅에 뭐가 없느냐? 복음이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교회에서 말해야 될 그 복음이 실제로 교회 안에 복음이 전가 안 되어지고 성도들이 지금 복음을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 다니다가 어려움 오면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이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지금 복음만 넣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가 지금 사실은 못하고 있죠. 왜?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못 만나고 있습니다. 못 나가고 있죠. 우리는 이런 속에 오직 복음하자, 오직 전도 선교하자 잘 안 되지만, 근데 위기 중에 위기가 뭐냐? 지금 우리 후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가지고 교회가 지금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 그걸 조금 감각이 둔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교회가 정말 위기 맞구나 라고 느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교회는 이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기에 만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모델로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오직 복음하고 오직 전도 선교하고 오직 렘넌트해서 하나님 교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지역 복음화에 쓰임받는 이 시대에 모델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리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완내서 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바라본다라면은 분명히 주의 몸된 교회를 모델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델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완내서 해가지고 정말 위기 만난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지금 교회가 지금 이래 돼 있으니까 시대도 어렵고 세상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렵고 이 어려운 시대의 모든 책임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가지고 현장에 사람 살려내야 되고 실제로 후대 살려내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세상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다. 그러면은 교회만 정신 차리면은 세상은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 우리가 제대로 딱 정신 차리고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진짜 진해에 가니까 그루트기 교회가 있더라. 그 교회가 오직 복음하더라. 오직 전도 선교하더라. 오직 렘넌트 하더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더라. 우리도 그거 하자라는 교회로 우리가 좀 소문날 수 있도록 소문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는 그냥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거든요. 그 중에 이 에베소서 4장 13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볼 건데요. 우리가 함께 먼저 본론을 한번 봅시다. 교회의 참된 의미입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가 뭐냐? 그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일단 교회당과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당, 이거는 건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이제 당자를 빼고 그냥 교회라 쓰는데 일단은 엄밀하게 따져서 교회당은 건물을 이야기하고 교회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당이고 그 모임을 교회라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 이 교회를 보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회하자 또 우리 장로님이 이전에 우리가 교회를 좀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댁에서 가진 교회에서 해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되어졌는데 어느 누구가 우리가 앞으로 교회하자 같이 모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주님이신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리스도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갖고 앞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지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단지 목사에게 교회를 맡겨주신 것이지 절대로 목사가 교인이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교회를 샀다. 교회야 사람이라고 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결국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라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딱 알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언제 시작했는가 여러분들이 조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 맨 처음에 시작을 보니까 창세기 4장 6장 여기 보니까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에는 노아가 나오잖아요. 이 가인과 아벨이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 행위를 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제사가 예배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가 아니고 일단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 이 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단. 그게 바로 교회의 최초의 어떤 시작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갖고 모든 중심을 여기다 딱 방향 맞춰놨잖아요. 성막이 움직이면은 움직이고 성막이 앉으라면 그냥 앉아가지고 쉬는. 그래서 모든 중심은 성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자, 이것이 조금 발전하니까 제1성전이라고 해갖고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다 이래가지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어느 날 이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왔고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왜요? 복음 놓치고 종교로 빠지니까. 이 솔로몬 성전 조금 지나고 난 뒤 이제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한 사람 중심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제2성전인데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조그마한 성전을 하나 짓습니다. 이것 역시도 어느 날 로마가 쳐들어와서 박살나버렸습니다. 왜?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희한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냐? 헤롯이 세워져 가지고 정치의 어떤 유대인들을 잘 좀 해보려고 성전을 짓는 일을 42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헤롯 성전이 아주 크게 잘 지어졌죠. 근데 역시 이것도 종교로 빠지니까 어느 날 로마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은 다 박살났죠. 자, 이렇게 박살난 뒤에 하나님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죠.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선교를 놓침으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로 넘겼습니다. 그래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했는데 이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축복이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중세교회, 천주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천주교회가 되어져 가지고 이 복음 가진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완전히 종교로 타락해 가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저 천주교회로 완전히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중세 교회 속에서 1517년에 루터를 통하여서 한 교회를 다시 만드십니다. 개혁교회라. 루터를 통해서 기독교가 나오게 되어졌어요. 기독교가 나와가지고 오늘 일이 현대화 교회로 지금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거루터기 교회로. 이 현대교회도 많은 분파가 있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이 교회에서 이 지금 현대교회로. 근데 현대의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다.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모든 것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싹 다 없어지고 오늘 현대교회마저도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위기 만난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교회에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좀 제대로 하잖아요. 첫 번째 기능 뭡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뭐 하자는 겁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기능입니다. 예배를 해야 될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오늘 예배가 지금 프로그램식 예배, 보여주기식 예배, 흔히 오픈 예배, 막 열린 예배라 그래가지고 교회 싹 다 치우고 그냥 막 어떻게 보면 모여가지고 축제하고 잔치하는 그런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너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열려가지고 같이 모여서 막 찬양하고 막 은혜 받고 하는 거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배의 기능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또 현장에 나갔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 위한 중요한 시간표인데 이 중요한 시간표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예배의 기능.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예배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뭐냐? 주님은 이 시대에 복음 전하기 위한 전도의 기능이 있다. 뭐 이 안에는 선교의 기능도 있겠죠. 뭐 해야 되느냐? 전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 말씀 잡고 우리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건 말아요. 전도는요, 선교는요, 천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 하라고 우리를 교회에 세워가지고 함께 모이고 은혜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다.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천명일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전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와 전도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교회가 많은 기능이 있느냐? 세 번째, 양육의 기능이 있다. 다시 말하면은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 만들어내겠다. 우리가 구원의 길, 그 다음에 삼원을, 개인 양육, 삼원을,
현장 캠프 이걸 통하여서 양육이라는 개인 양육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육이 안 되어지면 절대로 제자로 세워줄 수 없거든요. 교회는 다락방을 통하여 혹은 또 지교를 통하여 전문계를 통하여서 계속 뭐 해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제대로 제자로 만들어내라. 제자는 탄생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모임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제자. 그래서 우리 앞선 목사님이 여지껏 우리는 집회를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2021년도에는 제자로 세우겠다. 제자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겠다. 그래서 237 센터를 지금 하나 구입해서 우리 단체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훈련을 할 겁니다. 집회는 자유롭게 하라. 헌금도 자유롭게 하고 모이기를 자유롭게 하되 237 센터에 훈련하는 것은 제자로 만드는 것은 확실하게 협의받고 하겠다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찾아 세우는 이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 중에 양육의 기능, 제대로 사람을 양육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되겠고, 네 번째 하나들은 봉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봉사는 한마디로 우리가 약간의 헌신이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가서 해라. 이게 뭐냐? 예수님이 발 씻겨주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한 거 봤지? 너가 가서 해라.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봉사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은 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라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선한 성지기처럼 서로 봉사해라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뭐 하기를 원하냐? 봉사.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어서 교회 김장을 합니다. 봉사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내가 헌신한다. 봉사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결국은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내가 뭘 봉사할까? 내가 뭐 할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뒤에 봉사의 기능 중에 내가 뭐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제가 하는 일들을 조금씩 나눠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저기에 꽃에 물을 주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것도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은 저 생명 있는 나무도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예배 후에 청소를 합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은 늘 청소합니다. 오후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은. 그 외 분들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가죠. 그러면은 내가 뭐 할까?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가는데 마음 좋을까? 찾아보면은 나온다니까.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자. 교회는 4가지 기능이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기능, 전도의 기능. 이걸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면은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뭔 사명일까요? 교회의 사명은요,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돼요. 진리의 수호자. 이 땅이 지금 비진리로 가득 차 있는 여기에 복음으로 진짜 수호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은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요?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진리를 안 전하니까 비진리가 진리가 돼가지고 지금 세상을 어지르고 있고. 우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진리가 제대로 안 서 있으면은 비진리가 마치 진리인 양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끌려가고 있다. 거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가지고 절대로 이 땅이 비진리가 진리가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교회는 진짜 진리 대신 이 복음의 비밀이 정확하게 증거되어야 되겠고, 모든 기준 중에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돼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들어요. 진짜 복음 들어가고 말씀 들어가면은 나라가 바로 되고 개인이 바로 됩니다. 복음 없고 말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날 문제오지. 어제 조두순이라는 그 아이를 성추행했던 그 사람이 지금 출소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두순 거세라 하면서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출소하는 걸 기다려가지고 막 감옥 앞에서 막 들어눕고 못 나가도록 막고 막 차 위에 올라가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사람도 지금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술을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이미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또 역시 계속해서 술 먹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비참함으로 가 있구나.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서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야지 저 사람을 쫓아내라, 이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해라, 뭐 어떻게 해라 그런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수호자가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대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행자가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곧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것 분명히 기억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대행,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 대신해서 이 땅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썩음을 막고 어둠을 막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 다음에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의 사명이다.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걸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그래서 교회의 미션 제대로 붙잡고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위기 만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워두셨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20년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두셔가지고 오직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세우는 이 라인에 쭉 서게 하신 것 감사하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한 20년 동안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걸어가야 돼요. 내년 또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누가 뭐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138. 이 영원한 언약으로 확실하게 답을 내리고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언약 잡고 사실은 전도했잖아요. 현장을 살렸습니다. 하나 놓친 것이 안디옥 교회가 찾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 전도 놓친 초대교회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전도 선교하는 일을 놓치면은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 없다. 우리가 잘 안 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방향 맞춰서 여기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된다. 여기다가 방향을 우리가 맞추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후대가 점점 교회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언약은 잡았는데 이걸 제대로 전달해 줄 후대를 없다. 그러면은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다가 언약 제대로 전달하자 이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라는 언약을 잡았잖아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고
렘넌트를 치유시켜줘서 저 237을 알아갈 수 있도록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자.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다. 나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냥 엑스트라가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렘넌트 세우는 일에 내가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 뭐 할까요?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내 마음 됩니까? 우리 후대들을 마음 담고 간식 사줘라. 후대 마음 담고 기도해줘라. 후대 마음 담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줘라.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언약 가진 교회는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약 놓쳐가지고 지금 위기가 왔거든요. 위기 막는 모델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언약 새롭게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오직 복음이면 된다라는, 오직 전도 섬기면 된다라는, 오직 렘넌트만 된다라면은 그 일의 모델적인 축복 누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